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교동문 72번입니다. 교동문 72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강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복된 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한 시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고 의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전자님들을, 국민들을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이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내와 남편의 자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내와 남편의 자세. 첫 번째로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자세. 첫 번째로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자세. 두 번째로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자세. 두 번째로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자세. 세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자세. 세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자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지 넘기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져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도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진리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것. 자, 그런데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해서 그 말을 많이 해서 어떠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도를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옳은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마음에 맞아서 그리고 내가 듣기 좋아서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기 좋던 하고 싶어하는 일이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서두에 아내된 자들아 위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2장에 가서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2장 18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2장 1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를 지키고 도를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자,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환들아. 아랫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윗사람들의 어떠한 말, 어떠한 지식, 어떠한 가르침,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요?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네들이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어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고 선한 주인에게만 좋은 사람에게만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기쁨을 주게 하는 사람에게만 나를 좀 편하게 해주고 나에게 좀 좋게 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들이 누구예요? 불편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상대하기가 불편해. 너무 까다로워. 이랬다 저랬다. 도무지 어떻게 생각을, 마음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처음에 말씀이 뭐예요? 사환들아, 너희의 주인에게. 자, 19절 말씀 또 읽어봐요. 19절 말씀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애매히.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 까다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겪지 말아야 될 건데,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건데, 그러한 애매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힘들어지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에는 또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말씀 읽어봐요. 같이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죄가 있어. 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잠언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미련해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미련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우둔해서, 내가 교만해서 내 스스로가 내 가는 길을 어지럽게 굳게 만든다는 거예요.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잠언에는 말씀해 주고 계셔요. 뭘로요? 마음으로. 생각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망한다는 것은 생각은 예를 들어서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원망한다는 것은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이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싫어하는 거야. 아주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멀리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망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원망만 하고
그쳐버리고 끝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자, 너희들이 잘못해서 매를 만난 것, 화를 당하는 것, 그러면은 아니 무슨 칭찬이 있을 거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도 상급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이러한 순간들 너무나도 많았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19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 진리를 따른다는 것,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 애매한 그러한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러한 것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면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도 볼게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18절, 19절, 20절 말씀의 내용들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 상전들에게 손복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 애매한, 내가 이 일을 겪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당할 일을 내가 왜 당해? 저 사람이 겪어야 할 거를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고. 이런 까다롭고 애매한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는, 내가 당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함께 해줘야지, 내가 함께 동참해줘야지, 내가 당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손바닥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조롱을 받으시는
왜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늦잠 자고 싶지만, 쉬고 싶지만, 가고 싶지 않지만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과 시간,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자, 2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고기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도 의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전에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들이었었다고.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 한 걸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는,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1절도 아내된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상전들, 꼭 위에 사람 상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2절 말씀 또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자, 너희가 그냥 겉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을 금고 귀걸이를 차고 목걸이를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다고 해서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란 말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단장하지 말라고, 꾸미지 말라고 그랬다고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게을러서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사람이 들어있나요? 이 마음은 성경에서 출애굽기 시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예화로 들고 그래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니까요. 특히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자, 참 보고 갈게요. 그냥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 여기 뒤에도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리고 이 1장 4절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디 안에요? 내 안에. 내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셔. 근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몸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고 사람하고는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냐고. 사망, 죄악, 거짓, 악도, 멸망,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 때서부터 야곱, 지금 와서 때까지 모든 내용을 다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양심에, 마음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왜요? 사람은 본성, 본질상 악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악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선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닌 척, 안 그런 척, 선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감싸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래 놓고선 이게 선이라고 이게 진실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악랄해지고 선을 거짓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려고. 자,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것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고. 우리가 점점 양심을 외면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덮어버리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은 계속해서 썩어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아주 귀한 것이라고, 소중한 것이라고. 자, 그러면은 다른 성경은 어떠한 말씀들을 또 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 몇 군데 찾아볼까 합니다. 자, 먼저 에스더 1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이요. 에스더 1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에스더 1장 2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시작.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랬던 거. 이 말씀의 내용은 1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느 날 잔치를 한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얼마간요? 1년 이상을 했어요. 잔치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한 일주일간을 정말 귀족들만 모아놓고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왕비
와슬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얼마나 아리따웠겠냐고요. 그래가지고 그 잔칫날 자기 왕비를 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왕의 말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신하들이 이건 왕에게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말이 만약에 소문이 퍼지면은 이 나라,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남편의 말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왕명을 내린 거예요. 내 나라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남편이 그 집을 주관하게 할 거라고 법으로 딱 정해버린 거예요. 자, 욥기 2장을 한번 볼게요. 욥기서 2장. 욥기 2장이 아니라 욥기 2장이 아니에요. 자, 욥기 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7절로 10절 말씀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욥을 하나님의 마음을 충동시켰어요. 아니, 욥을 좀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말고 축복해 주시지 말고 욥을 한번 때려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 저주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상에 욥과 같이 순전하고 온전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칭찬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재산을 싹 가져갔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10명의 자녀들을. 그런 다음에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이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의 살과 뼈를 치라고, 그럼 하나님이 욕할 거라고, 원망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발바닥서부터 머리 정수리, 머리 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셨다고. 그 기하적으로 긁고 있었다고, 이 욥이. 그런데 옆에 있던 누구요? 아내예요. 아내가 뭐라 그래요? 9절 말씀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아내도 욥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결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언제까지 그 순전을 지키겠냐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 욥의 아내는 이 욥한테 이런 저주를 퍼부었다니까요.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이 아내는.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무엘상 25장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37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5장 37절부터 42절까지요.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사람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람들이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자, 여기서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부부예요. 네.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전쟁 중에 그리고 계속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종들이 짐승을 치고 있을 때 이 다윗이 그 짐승들을 지켜줬어요. 군인들이 다윗의 군인들하고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나발한테 우리가 지금 먹을 양식이 좀 필요하니까 먹을 양식 좀 달라고. 다윗이 그냥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발이 이걸 단호하게 거절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한테 와가지고 이 아비가일이 엎드려 절하고 잘못했다고, 우리 남편이 어리석어서 그랬다고, 우리 남편의 어리석음을, 죄악된 거를, 잘못된 거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많은 먹을 거를 다윗한테 줬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다 잘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38절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내 원수를 죽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 주셔서 하나님이 죽이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갖다가 다윗이 너무나도 좋게 보고 좋게 봤을 뿐만 아니라 참 이런 여자는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맞이를 했어요. 이 사무엘상 이 20장, 24장, 25장까지 쭉 있다 보면은 이 아비가일이 얼마만큼 지혜로운 여자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정말 현명한 여자인지, 정말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귀한 여자, 훌륭한 여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 여자를,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던 거예요. 자, 오늘 그
그러면은 이 여자, 남자, 창세기 우리 2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런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죠. 아담을 만드셨을 때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은 본인 손으로 직접 만드셨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겠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몸에는 혈관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 중에 혈관 길이가 제일 긴 거, 그게 모세혈관이에요. 우리 피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뇌, 심장 모든 것에 이 모세혈관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모세혈관 길이가 얼마나고요? 12만 킬로가 된다고요. 지구를 3바퀴를 돌 정도의 그런 길이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이 모세혈관 그냥 만들어줘라. 그러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말씀으로 만들 것 같으면 딱 갖다 놓고 만들어줘라. 그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니까요. 아담을. 그리고 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16절 말씀 볼게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다.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그리고 생명나무를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너 저 선악과 따먹은 날에는 정령 죽어. 반드시 죽는다고.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23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살로 대신해서 채우셨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보내시니까 아담이 보자마자 얘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 자, 그런데 3장에 가면은 3장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만든 질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이 뱀이 누구를 꼬셨어요? 하와를 꼬셨어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안 들었어요. 아담한테 들었어요. 자, 성경에는 그냥 한 줄만 딱 기록되어 있지만 이 하와가 아담한테 한두 번 물어본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물어보고 질문하고 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만지지 말라 그랬어? 냄새도 맡지 말래? 쳐다보지도 말래?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하와가 왜 만지지도 말라? 그 말이 왜 나왔겠냐고요. 그런 말들을 자기 스스로가 했다는 거예요. 이 하와가. 정말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쳐다보지도 말래? 그래서 이후로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 두 군데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8절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없었다면 부모도 없어요. 자녀도 없고. 하나님과 아담,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기 시작하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는 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라고 하셨는지 제가 지난 날을 한번 추억해 보면은 제가 우리의 맏딸, 큰딸이 지금 29인데 결혼해가지고 첫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아내한테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무엇을 해줄까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장미꽃 백송이를 사다 줘야 되겠다. 그 백송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0송인가 반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나는 갖다 주면은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칭찬해 줄 줄 알고 막 들뜬 마음으로 딱 가져갔는데 딱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뭐하러 이걸 사왔냐. 쓸데없이 돈 아깝게. 네. 힘들고 어렵긴 어려웠었죠.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사다 줬어요. 완전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은 이 호랑이처럼 그냥 막 무섭게
말을 하고 무섭게 달라드니까는 꼼짝도 못합니다. 제가 매달 첫 주 첫열매 새벽 예배 드릴 때 모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목사님도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통해서 큰 집에 가서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은 정말 말없이 묵묵히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생활하면서 꼬박꼬박 남편에게 생활비를 갖다 주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본인은 영양실조까지 걸릴 정도로 정말 말없이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먹고 계획한 것들을 쉬지 않고 거침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참 정말 귀한 분이구나, 훌륭한 분이시구나.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들이 있어요.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내든 남편이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도심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달란트라는 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하고, 잘 인지하고, 그리고 그 은혜대로, 그 달란트대로 잘 살아나갈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정말 많은 물질을 가지고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여기에 딱 한정시켜버리고 거기에서만 해서는 발전할 수도 나아갈 수도 없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목표와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단 한 명의 선교사를, 그리고 10명, 100명, 1000명의 선교사를 내가 감당하겠다. 정말 귀한 선교센터를 내가 건축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길러내야 되겠다. 그러한 꿈과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재능들, 달란트를, 그리고 사업의 능력을 정말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그러한 모든 것들, 달란트들을, 재능들을 잘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귀한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천국의 귀한 상급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산천의 봄바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녕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정녕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오직 예수님만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인을 바라볼 때 정녕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사표적으로 나타내 증거하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